한가위 명절 기간 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친가와 외가를 모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이번 한가위는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명절이 되면 이 어머니와 또 장모님이 우리 집 아이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경우 저에 대한 이 옛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빠 어릴 때 정말 착했다. 정말 잘생겼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내용을 듣다 보면 당사자인 제가 듣기에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이 약간 의심스럽다는 듯이 오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만 그러실까? 우리 장모님도 지지 않으십니다. 어제 다녀왔는데요. 장모님이 좀 색다르게 빛바랜 이 초등학교 일기장, 이 자녀들의 일기장들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기장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걸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위, 이 일기장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재성이 있었던 걸 알겠지 뭐 이런 거죠. 우리말에 고슴 놓치도 제새끼 털은 곱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의 이 자녀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미화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이든 미화가 된 것이든 자녀들을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문득 부끄럽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좋은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오늘날 표현으로 단촐하게 말한다면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한 사람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나 또 걱정과 불안으로 불행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적인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계시거나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슴 벅찬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영적인 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모습, 다른 기질,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회복해야 하는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죠. 따로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자신에 대해 묻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불행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얘야 너의 어릴 때 모습은 이랬단다 저랬단다 친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나의 본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동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우리의 또 여러분의 처음 상태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세상에 필요한 환경과 식물들,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라고 무덤덤하게 읽어버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힘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내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미화한다 그랬잖아요. 과장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쏙 빼닮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면은요, 그 순간에는 강한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만들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무의미한 쾌락의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그때는 강한 쾌락을 느끼는데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불행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불행한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통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피조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주시는 정보로는, 나에 대한 정보로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보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에게서 찾아낸 나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닮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요, 5개가 있습니다. 모두 동사인데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먼저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단어풀이를 좀 한다면 땅에서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생식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어라, 땅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더 확산시켜라,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성취하라라는 뜻이에요. 결국 땅에서 열매를 맺고 발전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 2개가 나오는데요, 정복하라는 단어하고요, 다스리라고 하는 이 2 단어가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의미와 너무나 달라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먼저 정복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속하라는 뜻이에요. 종속하라는 말은요, 따라오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주인이 되고 이것들을 따라오게, 네 삶에 따라오게 만들라고 하는 게 종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면 땅에서 이룬 이 결과물들이 네 삶에 따라오게 만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만들어진 모습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세상의 물질을 종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잘 들여다보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냥 물질에 종속되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돈이 되는 공부를 하라고 자녀를 강요하죠. 또 돈이 들어서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 돈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데도 돈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돈의 있고 없음이 더 중요해서 못 나누는 거죠. 모든 중심이 내 마음, 나의 행복이 아니라 결국 돈의 있고 없음, 재물의 있고 없음, 땅에 얻어들인 수확의 있고 없음이 그게 더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 종속시키라고 하는 것, 종속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사람에게 땅의 결과물을 종속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땅의 결과물에 종속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왜 불행한지 모르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결과물들, 또 재물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과 명예들,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속되지 말고 지배하라고, 종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속되지 않는 비결은 거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종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종속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정이 돈에 있고 유익하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이 내 욕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말에, 세상 풍조에 내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욕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몇 분이면 사라질 그 쾌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히브리 단어 라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법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 버는 맛을 알게 되면은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인생살이에서 핵심법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자기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것을 소유하는 순간부터요,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쉬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돈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생명 살리고 헌신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일에, 재화를 축적하는 일에 모든 삶을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종속되고 이 재화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재화에 묶인 인생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행해야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해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결국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해 보세요. 결국 그 끝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유지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복되게 만든 모습을 잃어가는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회복해야지 하면은요,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고 계속해서 잃어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까? 깊이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1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네가 왜 잃어버리는 줄 알아? 복을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리는지 그 순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보시면서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이라고 번역된 이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열렬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오늘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정말 가슴 벅차게 좋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 뜨거움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존재인데, 우린 그러한 모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니,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보기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부러운 존재, 좋은 존재가 되려고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며 위선합니다. 명절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과 함께 하면은요,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본인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왜 불행하게 해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은 대부분 이런 말이죠.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리고 직장은 들어갔냐? 결혼할 사람은 있냐? 너 직장에서 직급이 뭐냐? 이러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른들과 이 명절에 함께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뭐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심할 정도로 신경이 쓰인다면,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불행은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모든 감각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열매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그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존재일 뿐이지 진짜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아는 길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나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내가 무엇에
행복한 존재인지, 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감동하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비결이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불어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참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또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 한가위 남은 명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